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리같이 내려 저기 위에 임하시는 것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르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다가 이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로 떡이가 되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받은 그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날씨가 좀 추웠죠. 바람이 많이 불고.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나이가 이제 젊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반팔을 입고 다녔거든요.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두툼한 이제 맞죠? 건강 챙길 때다 맞죠? 예.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 세 번 얘기. 예. 어제 감사한 거는 부산 연동교에서 당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자리도 가지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대왕암 어제 바람 굉장히 많이 불었죠. 예. 저만 두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가셨어요. 반팔 입은 저만 두고 니만 가라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연동교회 당회원분들과 함께 대왕암 가서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 출렁다리 이렇게 갔다가 그분들도 체력이 안 돼서 그런지 대왕암 끝까지는 안 가고 그냥 갑시다. 그리고 출렁다리만 걷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울산 너무 좋다. 다음에 이제 혼자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저희들도 한번 그 부산에 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1시 예배가 좀 힘들다면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김이 괜찮지? 오케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5, 6년 만에 지금 만났거든. 예. 오히려 지금 본인이 굉장히 더 힘들 거야. 또 가운데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을 내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함께 힘을 실어줘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양혜경 성도님 오늘 세례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잡아주시도록 또 함께 우리 성겸이도 또한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각자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입니다.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혹시 둘이 준비했나? 오늘 말씀을 또 미리 긴장하고 있지 않았나? 긴장했지? 분명하게 이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긴장했을 겁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안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또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두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의 메시지는 굉장하죠. 사실 이 두 메시지가 함께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통과한 이 사건. 각각의 사건이 굉장하거든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거든요.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각각의 사건이 따로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뭔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가 기뻐한다. 라고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시험 받으신 장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다. 뭡니까? 굉장히 복되죠.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은 그 장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된 삶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뭐가 시작된다? 시련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어메이징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해경숙님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성님도 오늘 처음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이렇게 복된 어떤 시점 그때에 굉장히 인생이 꼬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후로 우리 모두는 기대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길이 열리는 인생. 그런데 꼬이는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이 위에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방당하죠. 조롱당합니다. 배고파하시죠. 배신당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면 형통하다. 뭔가 좀 교회 잘 다니면 오늘 세례 받으면 이제 내 삶이 형통하다.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 교회 나오고 마음 잡았으니까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거야. 형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게 내 삶에 끼어들어가지고 내 삶을 흐트러 놓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재능과 기술과 뭔가 어떤 것을 가진 사람도 최고의 어떤 것을 가진 사람도 그 삶을
흐트러 놓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 더 충실하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때 뭔가 달라질 거야.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 피해달라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흠결, 결함에 대한 부분을 극복했다고 칩시다.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매번 맞추어서 결정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표본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흠결도 없으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죠. 오늘 저는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장면, 그리고 그때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광야의 삶, 여러분 각자의 어떤 광야의 삶이 있을 거죠. 광야란 것은 힘든 삶이죠. 어려운, 얘가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아마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이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광야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게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삶이 무익하지 않고 뭡니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 시험 받는 하나님께 이끌렸죠. 하나님의 영.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의 큰 유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떤 장소라고 하면 어딜까요?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럼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굴곡들이 있었죠.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비난 가운데도 놓여져 있었죠.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광야의 어떤 과정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자의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교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고 벌써 1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그 광야의 삶이라면 분명한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광야의 길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두 가지 이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입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다는 것,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사탄과 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 사탄의 어떤 영역들,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자는 암이나 빈민가를 보며 신적인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신임을 깨닫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요, 악과 고난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범신론자들은 만물이 신의 일부이고요, 신 또한 만물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자들입니다. 이 관점을 볼 때 악과 고난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런 흐름들이 19세기 이후부터 이 악이란 것은 나쁜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적 산물이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좋으면 악은 존재하지 않아, 사탄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악과 사탄은 존재함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회가 잘못돼 어떤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악이 생겼어. 제도가 만들어진 산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마 제 나이 대 비슷한 사람들 아마 이 책이라든지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양들의 침묵 스님 하나? 니도 하나? 나이가 좀 들었구나. 양들의 침묵. 그게 보면요, 살인범 그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니발 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그 수사관 스탈린이라는 그 수사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잡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스탈린 수사관, 그냥 내가 한 일이요. 나를 몇 가지 요인으로 축소시킬 생각일랑 마시오. 당신은 선과 악을 버리고 행동주의만 남았어. 모든 사람에게 점잖은 도덕의 옷을 입혔단 말이오. 그러면 매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되오. 나를 보시오. 내가 악하다고 차마 말할 수 있겠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탈린 수사관이 이 한니발이 저지른 이 악한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당신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사회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교묘하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얘기한 겁니다. 팩트를 봐라. 팩트를. 나는 악한 존재다 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19세기 이후에는 제도적 산물이다. 제도적으로 네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선한 사람이야. 근데 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너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들 뭐랍니까? 너는 괜찮은데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저 녀석 내 만나지 말아 했잖아. 저거 안 만났으면 네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악한 본성이거든. 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커버하려고 그래요. 오늘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악한 영이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사탄의 주 타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침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즉각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뭡니까?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이신 신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정체성을 바로 뒤흔들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네가 오늘 세례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오늘 교회 나와서 마음 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고? 이런 여러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사단은요,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단은 동일하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매번. 어떤 지식적으로는 악한 영이 존재, 그래 사탄이 존재, 여기까지 우리는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교회를 좀 다닌다고? 그 말이 뭡니까? 사단은요, 그 정체성을 자꾸만 찌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적 가치관을 이를 바라는 겁니다. 네가 교회 좀 다닌다고?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살아도 돼?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쫙 펼쳐 보인다는 거죠. 네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까지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도덕적인 어떤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군요.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반역과 악을 진압하는 노래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악한 모든 것들을 무찌르시는 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 시편 2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핵심의 말씀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장차 백성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2편에는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땅에 존재하는 악을 무찌르실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는요 또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놓고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3장 이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두 인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아들,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사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 첫 번째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전혀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2편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의 왕 무너뜨리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3장, 메시아가 와서 우리 때문에 죽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사야 53장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왕으로 일망타진하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는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 우리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가? 왕적인 메시아, 악을 무찌르는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참된 선물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둬주는 이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랍니다. 그럼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받으면 감동이 있어야 되죠. 뇌물은 받으면 어떻습니까? 짐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면 뭔가 그렇게 행하는 삶이 뭔가 짐처럼 느껴지지만 참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뭡니까? 안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죠. 편협하고 독선적인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순전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성패 때문에 우리가 우쭐우쭐 되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잘났다, 내가 뭔가 좀 인생이 풀리고 우쭐우쭐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회 나오면 다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세상에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머리를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사단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를 자꾸만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려고 한다니까? 거기서 민감하게 반응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포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 오늘 안 나올 건데, 세례를 안 받을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자꾸만 옛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민감하게 자꾸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못 보게 해요, 우리를. 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자꾸만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작게. 저기 있었으면 예배도 크게 드리고, 그 크게 드린단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같은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친교도 나누고 뭔가 좋은데 자꾸만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려요. 구원이 그리스도에 통한 값없는 선물임을 모르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자꾸만 복음의 무지 상태에서 머무르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 교회 나오면 됐어. 자꾸만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경 창세기를 읽었다면 뭡니까? 출애굽을 읽어야죠. 출애굽을 읽었다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혜경 성도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서 뭡니까? 민수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어서 뭡니까? 신명기를 읽고 이게 뭡니까? 5권. 혜경 성도님. 이 5권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 아, 모세.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사탄은 뭡니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오늘 파워포인트 그 정도면 됐어. 오늘 열심히 한 거야. 자꾸만 여기서 머무리하고 무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기서 뒤흔들어 버려요. 헤레미야 기타 연습만 했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제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한번 이제 맞추러 가면 또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시력이 이제 안 바뀐다던데 왜 자꾸 시력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또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가면 그분께서 도수를 더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수를 올린 거 끼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지래요. 모든 사물이 이렇게 굴곡져 좀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안경을 끼고 있나요? 굴곡된 그 사단이 뭔가 끼워주는 그런 안경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일단 나가. 거기서 시작해요. 요즘은. 거기서 뭡니까? 시각을 굴곡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정도면 됐어. 어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기쁘게 즐거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분명하게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늘 짜증나 있거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못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면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가도 돼. 근데 뭡니까? 교회를 일단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지만은 행하는 모습은 뭡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하거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그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게 만들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찌릅니다. 네가 아들이야? 네가 아들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이런 상황과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이 들어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어는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나요? 감정으로 이기셨나요? 아니면 어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기셨나요?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어떤 행위로 이기셨나요? 마술로 이기셨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노.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뭡니까?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시군요. 하실 수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습니다. 500의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갔잖아. 나 짜증나. 그렇잖아. 네가 뭔데? 나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이러면 뭐 창세기 하나님 좀 알아요 이러면 짜증나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뭔가 지식이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중국사님 이 커피 알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알지도 당연히 짜증 안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늘 얘기하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사단에게 적대하시죠. 볼까요? 이제 또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뛰어내릴 수도 있죠. 뛰어내릴 수도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내 앞에 한번 좀 엎드리면 전 세계 만물을 다 내게 주겠다. 이것도 웃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악한 세상 사탄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면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카드가 축적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데 사실 걸렸는데 그 아는 사람이 있다. 경찰 그거 좀 한번 좀 연락 좀 해봐라. 그 있잖아. 그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관계 아니면 돈. 옛날에 지금은 뭐 없지만은 뭡니까? 뭐 신호등이 잡히면 경찰이 오면 뭡니까? 주민등록증에 면허증 달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잖아. 그 당시 때만 해도 아니잖아요. 걸린 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뭐 뒤에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다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몇 분이죠?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입니까? 시계를 23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 체리마 오직 말씀이야. 진짜 성겸아 오직 말씀이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안 들이고 노력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수학 공부한다면서 한 문제 풀어놓고 나 노력했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빵점 필립 몇 점 맞았나? 11점 맞. 충격적이다 진짜. 이 유튜브 나가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신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한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시간 도대체 몇 초입니까 사실? 여러분 몇 분이라고 얘기하잖아. 몇 초입니까?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 몇 초예요? 지난주에 하암이 얘기를 하더라. 아빠 요한복음 3장까지 읽었대. 그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저도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또한 개인의 성경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번 빠져볼까? 한번 빠져볼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두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자꾸 짜증나고 뭔가 불평하는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하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재해석이 된다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투덜대리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와 시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쩌든지 이 땅에서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그 자족하는 어떤 권세, 세상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로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으로 욜로의 인생, 자기 만족,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드램프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